인류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시간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2016년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새해를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 전으로 발걸음으로 인도하시며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예배자들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게 하셨사오니 주 안에서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하며 각자의 일터로 돌아간 구주 탄생을 목격한 목자들처럼 우리들도 찬송하며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주님께 예배드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2016년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2016년에는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목사님을 청빙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2016년에는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의 예배를 드리는 참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2016년에는 모이기를 더 힘쓰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2016년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로 결단하여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2016년에는 주님이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제자됨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와 교우들에게 인도하시옵소서. 2016년에는 겸손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기쁨을 맛보아 알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2016년에는 주님의 제자로서 거하는 곳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인도하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믿음의 대를 계승해 갈 수 있는 자녀들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로,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로,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가는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먼저 부름받은 우리들 소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과 지혜와 물질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의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며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에 간공케 하시며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의 꿀을 먹이기에 부족함이 없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의 마음밭이 옥도되게 하시사 말씀을 잘 받고 많은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올해도 찬양으로 수고하시는 찬양팀 모든 성가대원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을 드리게 하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2016년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첫 절은 제가 공부하고 그 다음 절은 성도님, 끝절은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분명히 더러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아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힘을 받아 구속을 받은 옛사람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한 해를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또 새 삶에 필요한 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둔하고 미련하오니 계시의 영을 허락하사 말씀 안에 담긴 새로운 깨달음을 안고 세상을 새 사람답게 사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감개가 무량합니다. 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 좀 새로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죠. 좀 더 새롭게 새로운 생활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막상 무엇을 새롭게 해야 할지 또 구체적으로 찾아오면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새롭게 살아보겠다고 가출을 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이 생활에 권태가 나서 멀쩡한 집을 두고 산속이나 바닷가나 혹은 사막으로 가서 문명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새로움에 대한 기대감에서 불편하고 춥고 덥고 벌레 모기도 그냥 견딜 수 있지만은 얼마 못 가서 문명에 편리해진, 문명에 익숙해진 우리 육신과 정신이 배견하지를 못합니다. 대개는 처음 계획했던 것을 포기하고 도시로 어쩔 수 없구나 하며 돌아옵니다. 한국에 속리산이 있다고 그래서 갔다 온 분 얘기가 뭐냐면 속리 세상에서 떠났다는 건 아니겠어요? 거기를 올라가려면 굽이 계속되는 언덕을 땀을 흘리며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 올라갈 때마다 정말 이거 세상에서 떨어진 속리된 산이로구나 하고 막상 정상에 올라가 보면은 그 기대감이 다 깨어지고 남대문 시장 이장으로 시끄럽고 복잡하다고 합니다. 이건 속리가 아니다. 그런 허살감에 빠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봅시다. 우리 믿음의 선배 바울 선생께서 새 생활, 새 생명, 새 존재, 새롭게 사는 비결을 아주 신비롭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을 확실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가리켜서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것은 존재의식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대인이라는 뜻으로서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통틀어서 이방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사람이 바르게 살려면 먼저 자기의 존재의식이 뚜렷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것. 이스라엘 청년 다니엘과 세 청년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느부갓네살 왕이 산의 진리를 주면서 그들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바알 우상을 섬기는 왕이 주는 음식을 먹음으로 해서 내 목을 더럽히지 않겠다 하면서 안 먹겠다고 왕의 명령입니다. 그때 환관장이 곤란해졌습니다. 환관장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이 음식을 안 먹어서 이 좋은 음식인데 만일에 얼굴이 취취해지고 이 음식을 먹은 다른 청년들보다 못하게 보이면 내가 목숨을 잃어버린다. 다니엘이 그래도 난 안 먹겠는데 그럼 이렇게 합시다. 나와 내 친구 3명은 채식을 먹을 테니까 이 산의 진리 바알에 섬기는 우상을 거둔 왕이 주는 음식을 다른 청년들 먹게 하고 열흘을 지난 다음에 그들의 얼굴과 우리 얼굴을 비교한 다음에 판단하셔. 열흘을 지났어요. 얼굴을 비교해보니까 채식을 먹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얼굴이 산의 진리를 아주 잘 먹은 그런 청년들보다 더 아름답고 살이 윤택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존재의식에 뚜렷해서 그 존재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성도님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거룩한 존재, 성도의식을 자랑스럽게 여기실 줄로 믿고 있습니다. 바울은 옛사람을 6가지 모양으로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그들이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말의 본래의 뜻은 허망하다는 것은 계약은 했으나 계약의 내용을 지키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허망하다는 것은 내용이 없고 목적도 없고 의미가 없는 상태인데, 예를 들면 두 사람이 합작회사를 찾았습니다. 그러면 합작회사에서 둘이 서로 노력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합작의 파트너가 원래부터 사업에 번창한 관심이 없고 그냥 그 처음에 상대방에 투자한 돈이나 뒤를 뽑아먹으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합작회사는 참으로 허망한 합작회사인 것입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삶의 목적이 허무합니다. 삶의 목적도 없고 상태가 허무한 상태의 허무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 18절 말씀입니다. 어두워진 사람, 어둡다는 단어가 헬라말로 디아노니아인데, 이 말은 지적 어두움을 얘기합니다. 인텔렉트. 그래서 지성이 결핍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사물을 본다고 할 때 눈만 떴다고 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눈이 좋고 밝고 뭐 투원이 시력을 갖다 하더라도 빛이 있어야 그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눈도 필요하지만 빛이 있을 적에 볼 수 있고, 이 총명하다 하더라도 빛이 없으면 그 총명이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기엔 굉장히 똑똑합니다. 수학도 잘 풀고 컴퓨터 잘 알고, 그런데 하는 짓을 보면 참으로 멍청이 같은 짓을 합니다. IQ는 높다고 하는데 해놓는 일을 보면 유치할 정도로 바보 같은 짓을 벌여놓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성이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빛의 근원으로부터 너무 오랫동안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의 지성은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거나 너무 오랫동안 우상이나 이념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지성만 발달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두움에 잠긴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가 옛사람은 무지하다고 합니다.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가는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그런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 무지함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인데, 저들은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지었었습니다. 도덕적 죄는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모르면서 짓고 있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모르는 사람, 일할 때와 쉴 때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만날 때와 세상 일에 열심히 할 때를 모르는 사람,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이방인이 곧 예수 밖에 out of Jesus Christ에 있기 때문에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가 옛사람은 마음이 굳어졌다고 합니다. 마음이 굳어졌다. 역시 18절 말씀인데, 이 굳어졌다는 헬라어 단어는 포로시스로도 석회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굳어져서 아예 돌처럼 됐다는 뜻입니다. 들리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여러분 아시는 그 군인하고 소방대원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 아시죠? 소방대원이 이기죠. 그냥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소방대원하고 장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 그것도 아시죠? 그렇죠? 왜냐면 베이는 게 없으니까 장님이 이긴다 이거죠. 그럼 목사하고 장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이게 처음 드리는 질문입니다. 목사하고 장님 싸우면 목사가 이깁니다. 왜냐하면 이 장님이 물불을 가지 않고 달리는데 귀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리긴 들리거든요. 멈추고서 되게 듣는 자는 살리라. 마음이 더 조성해서 뭘 들으라는 겁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실로암으로 가거라. 가서 씻고 눈을 밝게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목사가 이긴 것은 목사가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게 한 것입니다. 듣는 것, 보는 것, 그리고 실로암으로 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죠. 바리새인과 그 제사장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석회석처럼 되어서 끝내는 예수님을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한 것이 아닙니까? 이 마음이 굳었다는 건 참 무서운 상태입니다. 다섯 번째 옛사람은 감각이 없다고 그랬어요. 감각이 없다. 꼬집어도 모르고 흔들어도 모르고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다ним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아주 감각이 무감각해졌다.
슬픔도 기쁨도 깨달음도 없습니다. 흔들어도 모릅니다. 악을 써도 모릅니다. 죽은 자와 같은 상태, 이것이 옛사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다음 말씀에서 이 5가지 그 잘못된 점을 갖다 총괄해서 방임했다고 합니다. 방임은 내버려 두는 것이죠. 되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는 것인데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뭘 포기했냐? 이미 사람 되기를 포기했습니다. 낭떠러진 사람이 서 있다면 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지금 방임한 상태인데, 그러니까 자동차로 말하면 이 브레이크가 없는데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려가면 많은 사고를 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육체적 욕망을 제어하는 이성이라는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또 도덕적 타락을 제어할 수 있는 양심이라는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근데 인간에게 있는 이성과 양심이 이방인들은 허망하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졌고 감각, 느낌도 없기 때문에 브레이크도 없이 비탈길을 달려내려가는 큰 추록과 같은 상태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옛사람에 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 다음 말씀에서 새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설명을 합니다. 20절 말씀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들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배운다고 할 적에 무엇을 배우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 배우느냐가 더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배웁니다. 진리를 배웁니다. 사랑을 배웁니다. 죽음을 이기는 생명도 배웁니다. 이런 것을 배우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으면은 비동적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그 22절, 24절 말씀을 제가 다시 봉독하겠는데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고정하는 것보다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 자체가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복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초점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내가 짓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새롭게 지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성화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제가 드리는 말씀에 거부감을 느끼실지 모르지만은 인간, 사람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결심해서 새 사람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간혹 자기의 지성으로 뭘 바르게 한다, 깨끗게 한다는 사람이 있게 되지만 이들은 자기 그 교만에 이미 빠져 있거나 또는 차라리 모르는 겸손이라 하는데 그 빠져있는 교만을 모르고 있습니다. 착한 척 하다가 위선자가 되고 의를 생각하다가 거짓불통이 됩니다. 인간의 노력이란 그 정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 너무도 아름답고 고상한 변화인 것입니다. 변화의 기준이 다릅니다. 변화의 질이 다릅니다. 이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일입니까? 안 됩니다. 공로님, 과거를 돌이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내 자신의 길을 막으셨던 때가 있었을 것을 알게 됩니다. 잘못된 길을 가지 못하도록 삶의 방향을 바꿔 놓으시려고 혹은 질병으로, 혹은 실패로, 혹은 징계로 이러한 사건들 속에서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내 삶의 방향을 돌려놓으셨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이라는 사람을 잘 아시죠? 너무도 무진고생한 사람이죠. 그가 고난을 다 통과한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시니까 내가 겸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지런하게 하시니까 내가 부지런한 것이고 하나님께 나를 거룩하게 하시니 내가 피동적으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교훈이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존재로 옷을 입듯이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우리 너무도 아주 감명 깊은 얘기가 있죠. 탕자가 자기 아버지에게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해가지고 나가서 허랑방다가 다 써버리고 이제 객지에서 적수 공무원이 되니까 어느 집에 가서 돼지 죽통에 있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다 팔고 우리 아버지는
너무도 창고에 먹을 것이 많지. 내가 돌아가서 나의 용서를 빌고 그리고 나를 품꾼으로 받아주십시오. 아들이 아니고 품꾼으로 받아주십시오 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저기 오는 아들 아버지가 끌어안고 그 내는 아들 끌어안고 그리고 종들을 시켜서 얘들아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줘라,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우리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탕자는 그 집에 품꾼의 자격도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돌아온 그 탕자는 이 아버지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 그 긍휼하신 용서, 그 빛나는 자세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잊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해서 아버지와 함께 그 기쁨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로움을 지으시고 새 옷을 입으라 하시면 그대로 입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좀 노력한 다음에 그 옷을 입혀주라.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봤자야, 아무리 수고해봤자 그런 새 옷을 입게 못됩니다. 새 옷 영영 입지 못하고 맙니다. 새 사람으로 입혀주시는 대로 입기만 하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주시는 대로 받고 순종하고 따르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입는 것입니다. 동양이나 서양에서 옷은 신분을 나타냅니다. 특히 옛날에는 신분에 따라 옷이 달랐죠. 귀족은 귀족의 옷이 있고, 종은 종의 옷이 있고, 주인은 주인의 옷이 있고, 왕에게는 왕의 옷이 있는 것인데, 우리는 새 사람으로 지음받은 존재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에게만 각각 주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새 옷이 있습니다. 그 옷이 입혀진 것으로 만족하고 다른 사람들의 옷과 비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성도에게는 그분에게 합당한 새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러므로 남이 못한다, 안 한다, 핀잔 주는 것은 자기 분수에 넘는 일입니다. 성도님에게 입혀진 새 옷에 감사의 섬김을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사람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도리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한 점이 있다면 하나님이 먼저 하시겠지. 그리고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은밀한 중에 기도할 것입니다. 이것이 새 사람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도리입니다.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옛 옷은 벗어버려야 합니다. 썩어져 가는 구습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고 앞으로 나아가야 새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성 어거스틴 젊었을 적에 아주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창피스러운 일을 했습니다. 한때는 만인의 교회에 심취되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모두 타락했던 사람인데 그가 암브로시우스라는 신부를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철저한 금욕생활과 거룩한 삶으로서 세상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얼핏 보기에는 같은 길을 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같은 모양으로 태어나고 같은 모양으로 성장하고 학교 다니고 직장 생활하고 먹고 자고 휴가 가고 하면서 같은 모양으로 죽어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은 질적으로 전혀 다른 일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지혜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능력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즐겨 쓰는 말씀이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새해에는 새 사람으로 지음받은, 비동적으로 지음받은, 새 옷을 입힘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만을 의지하면서 또 주시는 능력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새 인생을 엮어나가시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고 물을 땅에 펼치시며 해로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강한 팔로 애굽의 장작을 치신 하나님, 새해를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험난한 세상으로 첫발을 내리했습니다. 허락하신 새해를 말씀 붙잡고 새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옵시고 가정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에 신령한 응답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청찬을